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18장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18장은 크게 네 가지 소주제로 그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자, 이 내용은 지난 주일에 이미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꽤 긴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소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었고 그 반역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영적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적인 리더들이 가진 막중한 직무, 즉 영적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죠. 이것은 제사장들이 영적인 리더로 똑바로 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었습니다. 남을 깨우려면 자신부터 깨어 있어야 했던 영적 리더의 태도와 자세를 다시 한번 각인해 주셨던 순간이었죠. 하나님 앞에 제사 올려드리는 일을 앞장서서 준비하고 또 집례해야만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고라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핵심적인 선포였는데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하나 주, 하나 왕. 이 고백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자들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시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사 아무리 잘 준비하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제사를 드리면 뭐합니까? 그 제사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사람, 또 참여하는 사람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그 전심, 마음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 태도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죠.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는 기도회가 참 많았습니다. 휴일도 없이 현충일이면 현충일대로, 어린이날이면 어린이대로 가족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계속해서 하루에 12시간씩 또 24시간씩 기도했고요. 교회 안에는 24시간 연속 기도 센터가 있어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기도의 교회였습니다. 교인도 교인들이지만 목회자들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는 어김없이 기도 센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두 시간씩은 해야 했던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 제가 있는데 마침 제가 담당했던 기도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러 가는데 그때 제가 문득 제 마음 상태를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무실 문만 열면 바로 앞이 기도실이에요. 문 열고 몇 걸음만 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엎어지면 코다할 때 있는 그 기도실이요. 그 순간에는 아프리카 선교지보다 더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아무리 교회에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교회에 있으면 한달음에 달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 바로 옆에 살아도 마음이 없으면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깁니다. 참 멀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을 수 있다는 걸요. 심지어 목회자였는데요. 목회자인 저부터 저는 항상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온 마음을 다해 진심을 넘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예배 회복에 대해 강조해 드렸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니까 강조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가장 유익한 길이기에 믿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주목했던 시각을 조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소중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승리하지 못하시면 일주일 내내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주일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시선은 세상과 사람을 향해 있을 테고 결국에는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혹여라도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하고 아침 기도, 수요 예배, 여러분 주중 예배에도 살아있는 예배 생활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만 여러분 마음 부어 쏟아 부으며 살지 않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 상담가로 많이 알려진 폴 투린 목사님, 이분 참 책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분의 책 가운데 마음 다의 주일 예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도 여러분 조만간에 저 도서 대여대에 꼭 비치를 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원래 제목은 Sunday Matters, 주일은 소중하다입니다. 예배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조언을 해주는 좋은 책인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의외로 단순한데요. 꼭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일, 그리고 그 예배를 전심으로 미리 준비하는 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마음 다해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는 거죠. 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교회에서 모이는데요. 이전에는 교회 현장에서 안 모였습니다. 각자 영상 링크 보내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라 그랬는데, 올해는 하나님이 마음을 좀 다른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우리 다 교회 와서 예배를 함께 모여드리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 현장에서 모이고 있는데요. 첫날부터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간증하시는 그 모습만 봐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눈물 나는 게 내 신세 한탄하면서 내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면 은혜의 눈물 아닙니까? 그러니 목사가 은혜 받는 기도회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기도회겠어요. 주일 예배면 됩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하고 싶으실 텐데, 물론 주일 예배로도 충분한 은혜가 주어지지만 여러분 꼭 한 번이라도 좋으니 이 현장 기도에 오셔서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렇다고 꼭 한 번만 오지 마시고 계속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배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서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민수기 18장을 다시 읽다 보니까 그때 그 시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제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영상처럼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릴 제사를 준비하고 또 집례했을 이들의 모습이 떠오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역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음속에 그려지고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매주 회복되고 또 부흥되기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겠다 하는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구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승리하세요. 그래서 누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당신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주 하나왕,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고백을 주일 예배 때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중에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진짜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책임에 대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에게 주어질 이 목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직무에 따른 책임만 있는 게 아니었고요. 그들에게 직무에 따른 보상도 주어졌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다른 백성들에게처럼 땅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구별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분깃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선 제사장들이 받는 소득을 다루는 부분이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이 소득은 주로 재물들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것 가운데 태워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태워지지 않은 것, 불에 태워지지 않은 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제사장이나 그의 가족들에게 허락된 제물에도 종류가 있고 또 먹는 자리까지 정해진 규칙들이 존재하지만 오늘은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매우 세심하게 제사장들의 소득을 챙기셨다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소득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지만 가장 핵심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민수기 18장 20절 본문입니다. 같이 함께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아멘이죠. 정말 세심하게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소득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분깃이요 기업이다.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 너희의 재산이요 유산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먹이신 게 맞아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혹은 그 재물이 너희를 먹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먹이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것이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이 메시지는 제사장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2021년에 설문조사 기관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대한민국 전국 만 19세에서 59세까지의 비교적 젊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의 주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시죠? 그 항목엔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때문에 정말 미치고 펄쩍 뛰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정말 가족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관계 때문에 어려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가장 중복 대답을 가능케 했는데 그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 어려움이었고 두 번째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미래가 잘 예측이 되지 않는 상태 이 두 가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까지 고민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이 재정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재정의 문제는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재정 문제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세가 가까이 오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 세 가지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 보고 읽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다가오면 성도들의 마음이 둔해진다고 합니다. 둔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요인은 놀랍게도 외부적인 요인이기보다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문제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세 가지가 뭐예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방탕함이나 술 취함은 주로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방탕함은 사실 쉽게 말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자원, 그게 물질이든 몸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이런 것들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 이게 방탕입니다. 나는 불륜을 저질리지도 않았고 특별히 도덕적인 윤리적 죄를 범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방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또 술 취함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지금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짝 마음이 찔리실 텐데요.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 이 중에 여러분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술 취함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두어야 될 마음을 엉뚱한데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마치 술에 취해 술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방탕함과 술 취함, 뭔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상태, 이것만큼 심각한 게 무엇이냐면, 이것만큼 성도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게 뭐냐면 생활의 염려라고 합니다. 생활의 염려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anxieties of life, 내 삶에 대한 걱정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 가지 걱정들일 수 있죠.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재정에 대한 염려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성도들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돈에 대한 걱정이 믿음도 흔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재정에 대한 지나친 염려는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쓰신 벼랑 끝에 서는 용기란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도서 대여대에 비치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생에 저에게 영향을 끼친 책 10권을 꼽으라면 이 책은 반드시 넣어두고 싶은 책입니다. 세계적인 선교단체 YWAM, 예수 전도단의 설립자인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평생 재정훈련을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는 반드시 재정훈련을 하십니다. 돈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재정을 통해 믿음이 자랐던 간증을 이 책에 담아 놓으셨는데요. 정말 살아있는 간증들입니다. 근데 이 책에는 우리가 재정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재정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스크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돈을 사용하신다. 재정적인 셈이 말라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끄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돈이 없다면 하나님이 돈을 공급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재정을 주시기도 하지만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재정이 없으면 힘이 들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걱정이나 염려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재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김없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평소에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은 재정 문제를 통해 여러분을 괴롭히시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죠. 가끔 성도들 중에 재정이 부족해 힘이 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부터 우선순위에서 밀려내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돈을 버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분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재정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사단도 재정을 통해 성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돈 버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천천히 하지만 자연스럽고 분명하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고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은 때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들어졌을 때,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때가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과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적인 부분을 막고 계시다고 깨달아지시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거지 세상을 바라봐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재정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했는데요.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11조를 누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에게 내어줍니다. 기업이 없는 자들에게 소득을 허락하시는 거죠. 모든 백성들의 11조라면 꽤 소득이 괜찮았을 거고 레위 자손들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충분히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무너질 때마다 11조 생활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도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흩어져서 이곳저곳을 빌어먹고 유랑합니다. 백성들이 걸핏하면 11조를 드리지 않은 이유는 뭐였을까요?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11조를 드릴 의미를 찾지 못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조 신앙을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회자가 헌금에 관련한 어떤 얘기를 해도 불편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30여 년 사역하면서 목회자가 헌금을 강조한다고 해서 헌금하지 않는다는 것을, 헌금을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헌금하진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회자에게는 올바른 헌금 생활에 대해 가르칠 거룩한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11조를 하든 안 하든 주일 헌금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여러분에게 올바른 헌금 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11조는 히브리어로 마세르라고 합니다. 이 마세르의 원형이 아사르인데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11조의 의미에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아사르는 10분의 1이란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일부를 뜻하는 말일 수 있잖아요. 10분의 1은 정확히는 10번째 것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에게는 10이라는 숫자는 전부예요. 전부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는 말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냐면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번째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아까 제가 10이 뭘 상징한다고 했죠? 전부. 그러니 전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의 10번째 것, 그게 11조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리는 신앙을 담아낸 것이죠. 우리가 11조 헌금을 하기 어려운 가장 근본적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솔직히 내 재정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재정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그 11조로 레위인들을 먹이신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도 재정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전달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백성들의 11조로 먹고 살던 레위인들도 11조를 구별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인들에게까지 굳이 11조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째째하시지 않습니까? 뭘 그걸 다 그렇게 거두어 두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백성들도 레위인들도 그 누구라도 절대 잊지 않게 하고 싶으셨던 것,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직결되는 재정의 문제에 대한 신앙적 결론,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게 주어진 재정이 얼마든지 간에, 원래 성경은 자족을 가리키기에 우리가 얼마를 가졌든 하나님이 주신 게 최선입니다. 그게 부족하다 느끼다든지 풍족하다 느끼는 건 내 상대적 가치에 대한 결정이고요. 그게 많든 적든 어떤 재정이든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에 자라나기 시작하는 건 탐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정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말만 하지 않고 탐심을 품지 말라는 말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우상 숭배라는 삶의 중심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의 핵심적 의미는 뭐냐면 내게 있는 것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 삶의 태도입니다. 이게 탐심의 핵심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탐심과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가 뭐냐면 charity, 자비, 베품, 구호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재정을 아낌없이 하나님이 흘려보내라 하는 곳으로 흘려보내는 그 마음과 삶의 태도, 이게 탐심과 가장 반대에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성경금이 열방으로 흘러갔고, 특히 인도네시아 지역에는 람풍에 교육관이 세워져서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그 공간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현장을 본다면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인도네시아 아이들 가운데는 앞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갈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 헌금을 흘려 보내주신 요르단 선교사님의 딸 10살 하은이 내일까지 6차 항암 치료 중입니다. 10살 아이가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을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금이 그를 붙잡고 의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나랑 친한 사람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사라질 재정이었던 그 재정들이 교회로 모여져서 한 아이를 살려내는 일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은이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호피 원주민 마을은 늘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해보다 이번 겨울은 따뜻하겠죠.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땔감이 되어 그들의 가정을 따뜻하게 데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탐심을 이기셨으니까요. 부산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만났던 집사님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인데, 제가 맡았던 이교구 안에 가장 힘든,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요. 부산역 근처에 지하상가에서 옷가게를 하셨는데, 부산이 지금도 그렇지만 별로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어떻게 경영을 하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 보니 문을 닫았어요. 망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을 빠져본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주일날 안 보이세요. 너무 힘드시니까 혹시 나쁜 마음을 품으신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들어서 월요일 아침에 일찍 그 집 앞에 가서 불러봤어요. 신방 전사님하고 가서 집사님 막 문을 두드려 봤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목사님 하고 누가 불러요.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이 일주일 내내 밤새도록 식당 가서 이 설거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에도 밤새 설거지를 하고 잠깐 눈 붙이겠다고 집에 왔다가 잠들어 버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바로 교회로 갔어야 했는데 집에 와서 잠이 들었네요. 저는 집사님과 신방 전사님과 셋이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30대 초반 어린 부목사가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집사님 돈 좀 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펑펑 울면서. 재정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오랫동안 그 집사님은. 근데 제가 뭘 봤는지 아세요? 그 집사님의 얼굴이 한 번도 어두워졌던 적이 없어요. 항상 밝으셨어요. 숨긴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저는 그 가정만큼 행복한 가정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 집사님이 참 보고 싶을 정도예요. 목회하다 보면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애쓰시는데도 재정이 어려운 교인들이 있어요. 진짜 속상해요. 오히려 믿음 생활 하나도 안 하는데 막
재정이 풍족하고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 타고 다니는 분 보면 막 화가 나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고 싶냐면 저거 좀 뺏어서 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 저 집사님 좀 주면 안 되나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여러 번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저도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재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다루세요. 재정이 어려울 때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이 여유 있을 때는 더 조심하셔야 돼요.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많아질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죄를 짓거든요. 여러분에게 돈을 안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유로워하실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흘려보낼 부분까지도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흘려보내야 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진짜 주인이냐?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묻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재정의 주인이 진짜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염려와 탐심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재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반드시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재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